이번에 유튜브를 통해서 연락이 된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 어느 지방에서 특별히 연결이 되신 분들과 소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물론 처음부터 서로 아시는 분들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서로 조금씩 교제를 하게 되어서 이제 주님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서로 나눈 말씀들을 조금씩 편집해서 여기 올리려고 합니다. 가정교회에 관심을 가지시거나 그 외에 교제를 원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에게 연락을 하시려면 더투원앤드@gmail.com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투원앤드@gmail.com입니다. 아래 유튜브의 설명 부분에도 이 이메일을 적어 놓겠으니까 그렇게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뭔가 큰 굵직굵직한 일을 한 사람들이 뭔가 뭔가 커 보이고 이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또 다르지 않을까. 아니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다를 수밖에 없다고 딱 느낌이 오는 게 그 사람의 그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무것도 원래- 아니네요. 원래 그냥 빨간색으로 한 사람은 빨간색으로 한 사람은 파란색으로 만들었는데 우리는 이제 예를 들면 분홍색인 사람이 빨간색이 되고 싶어 멋있어 이렇게 하는 하나님 그냥 빨간색으로 만들었을 뿐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별로 그 열등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속 뭐 엄마, 우리 밥 먹고.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 아이, 똥머리로 다시. 밥 먹고 있나, 똥머리. 근데 이거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세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을 해도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는 교만해지지 않기 때문에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어떤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보여줘도 내 마음이 이게 내가 했어 이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께서 하셨더란 마음밭이 또 돼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라는 80세 시작했잖아요. 네? 80세에 시작했잖아요. 네. 처음 40년에는 안 그랬죠. 그 다음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광야에 샘을 때. 근데 모세도 어떻게 보면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왜냐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원래 그냥 출애굽해서 바로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결국 죽을 때까지 그 광야만 돌다가 죽는 거잖아요. 참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은 모세가 멋있니, 모세의 카리스마니, 뭐 모세의 능력이니 이런 거 이제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모세가 천국을 못 가진 않았겠지만 이 비유가 제가 느끼기에는 천국을 못 간 백성들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아 못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긴 가나안은 천국을 예표하니까 그렇죠. 그 사실은 가나안은 천국을 예표하다기보다는 가나안은 영적 전쟁을 하는 곳이거든요. 백성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러니까 헌신하여 영적 전쟁을 하는 자가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네.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유업을 차지하고 네. 그 싸우잖아요. 영적 네네. 전쟁을 하잖아요. 네네네. 광야에서는 그 전쟁은 뭐 거의 없이 이렇게 돌았잖아요. 그 네네네. 믿음이 없이 그냥 돌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볼 때 홍해를 걷는 건 구원이라고 보고 6월절 사건 후니까 구원을 보고 광야에서 헤맨 거는 그냥 연약한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요단강을 걷는 것은 이제 헌신한 그리스도인이 영적 그 전쟁을 해서 열매를 쟁취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유업을 받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겨서 이제 땅을 유업을 예. 하는 우리 보통 찬송가에 요단강 건너면 죽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죽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죽은 다음에 싸움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요. 제가 이제 선생님 메시지를 전해내서 2번 메시지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막 컴플레인이 들어오기를 바랬는데 아무도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첫 번째 메시지 내용은 거의 이제 뭐냐면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라는 이렇게 약간 질문식으로 메시지를 네. 전했거든요. 그 결론은 구약의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제가 그렇게 메시지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내가 이제
뭐 모세이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그들이 살았다고 얘기돼 네. 있잖아요. 네. 믿음으로 저도 구원받은 그- 거 맞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확인받고 싶었죠. 확인받고 내가 메시지를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 안 했으니까. 아무도 이건 아니 형님 이거는 더 맞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아니면 형님이 틀린 것 같다. 다 좋아요 이렇게 얘기만 해보니까. 그냥 좋아요 이렇게 하고 끝나니까 메시지가 좋아요 음. 그러니까 내가 맞나 이렇게 맞죠. 믿음으로 친구야 전부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단지 그들은 예수님을 정확히 몰랐던 거죠. 그러나 anyway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신다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 말을 했거든요. 너희가 모세를 모세의 돌에 새겨진 그 말씀을 믿었더라면 너희들이 나를 믿었을 것이라고. 맞아. 예수님도 직접 그런 어필을 하신 네. 거예요. 근데 모세가 가나안을 안 들어갔다는 것은 어떤 율법이라서 안 들어갔다는 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뇌에서 한 꺼풀이 벗겨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구약의 어떤 그런 사건들을 또 신약에 빗대해서 보는 것도 그 율법이 오는 것에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근거되는 구절이 뭐가 있나요? 이런 가난 이런 사건들이나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글쎄요. 왜냐면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좋은데 이제 가끔은 저희 이제 설명을 또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왜 이게 생각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단강에서는 유업을 나누잖아요. 네. 유업을 나누고 이제 그들이 거주할 땅을 나누고 제비 뽑아서 그렇게 하고 거기서는 계속 그 사람들을 몰아내면서 유업을 차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어떤 그 영적 싸움을 싸우고 승리한 자가 열매를 얻고 유업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거랑 이제 매치가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상태 예. 자체가 예. 그렇군요. 저는 근데 이제 형제님 이제 지금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사모님 먼저 이제 가시고 그래도 1박 2일 쭉 있다가 진짜 가정교회 하는 곳에 가봐야겠다 해가지고 갔는데 사실 저는 형제님을 처음에 만나는 게 말씀이 좋아서 단순하게 가정교회는 사실 생각 안 했고요. 그냥 말씀이 좋고 그리고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서 그리고 더 성경에 근접하는 것 같고 그걸 알고 싶었던 그냥 거기서 그리고 그 당시 또 약간 내가 어떤 은사주의 교회들 다니면서 미혹돼 있었던 거에 대한 반성과 거기에 대해서 더 짚고 넘어가고 처음에 제일 시작은 미혹에서 내가 미혹되었나? 더 성경적으로 알고 싶어서 이제 교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갖고 더 하고 막 하다가 이제 또 다른 거 보니까 미혹뿐만 아니고 말씀도 더 내가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을 알고 싶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교회 모임에 이제 참석하고 나서 한 2번인가 참석하니까 어떤 마음이냐 가정교회를 하고 싶다. 저는 솔직히 그게 저한테 왔거든요. 그리고 내가 세례도 줄 수 있고 나도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나도 전도도 당연히 해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게 정말 하고 싶은 그 마음이 탁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저게 약간 이제 생각이 달라진 거죠. 그냥 단순하게 처음에는 이제 말씀을 배운 거 알고 싶은 그게 시발점이었지만 이제 나중에는 이제 가정교회가 이제 목표가 생긴 거예요. 네. 비전이 생긴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돼서 지금은 그걸 하고 싶은 생각이 형제님한테 좀 미안하지만
형제님 말씀보다 가정교회 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아진 거죠. 그럼요. 예. 그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이제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예수님께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정확히 대답을 안 하시거든요. 그냥 요한의 권세가 어디로부터냐 이렇게 하고 이제 마치시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침례를 내가 그 주는 걸 누가 주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요새 성경에 보면은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침례를 줘요. 예? 형제가 줬거든요. 그리고 8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네시 에티오피아 간다게 네시를 침례를 주거든요. 빌립은 뭐 7 집사 중에 하나라고 돼 있는데 성경의 원어를 보면 집사라는 말이 없어요 거기에. 7 중 하나예요 그냥. 그러니까 집사라고 치더라도 집사가 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전도를 자기가 하고서 그 사람에게 침례를 준 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3,000명이 구원을 받아서 그날로 침례를 받았다는데 그때 3,000명을 그 12명의 사도가 이렇게 다 줬을까?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하여튼 anyway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침례를 주라고 그랬지 사도들에게 물론 그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사도들이 전파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거든요.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그 일을 순종을 해야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어떤 자격 있는 자가 인간적으로 직책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 율법주의자예요.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 율법주의자예요. 복음을 잘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이 무릇 이제 그 태어나서 주님의 일을 하고 또 이게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자기가 쓰임을 받고 했을 때 제자로서 마땅히 침례를 주는 과정을 거쳐야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인생 헛사는 거예요. 뭘 하고 살았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뭐 교회 문제 또 무슨 뭐 성찬도 뭐 자기들만 성찬을 집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인데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냥 집에서 떡을 떼며 성찬했거든요. 예, 그리고 고린도서 보면 11장에 보면 너희가 영어 성경에 보면 as often as 너희가 할 때마다 성찬을 되도록이면 성찬을 하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특수한 사람이 성찬을 주도한 게 아니라고요. 예. 그러면 특별한 거기서 이제 포도주와 떡빵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성찬은 뭐 이렇게 뭐 형식을 그래도 갖춰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형식이 없어요. 형식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성찬은 물론 우리가 보면 옛날에 6월절 만찬 중에서 이게 온 거예요. 6월절 만찬에 와서 뭐 그 떡은 이렇게 그 보면은 바삭바삭한 그 저게 그렇게 구운 떡이 이제 전병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로 했고 처음에 예수님이 하셨을 때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포도주도 이렇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포도주 원래 4번에 나눠서 이렇게 6월절 그때는 4번에 나눠서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2번의 컵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anyway 그 뭐 컵은 이제 포도주 잔이죠. 지금 질문이 뭐였죠? 성찬은 어떤 형식을 어떤 형식? 제가 볼 때는 성찬의 형식은 뭐 그 당시에 보면은 애찬 후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고 그 이후에 성찬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6월절도 그런 형태로 돼 있으니까. 그리고 애찬이란 말이 그 유다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애찬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는 근데 성경에서 뭐 간단하게 하라, 복잡하게 하라, 뭐 이런 절차를 하라 그게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는 게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성찬을 할 때 그 형식보다는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너희가 그 죄 문제에 분명히 하고 성찬에 참여하라 그랬거든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의 원칙은 뭐냐면
내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나에게 살펴봐서 꺼리낌이 있는 것이 문제가 있으면 나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걸 얘기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나 싸웠어요. 싸웠는데 참 내가 이런 문제로 싸웠는데 참 죄송합니다. 주님 앞에 죄송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미안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게 저의 삶의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형제 자매들이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성찬이 딱 앞에 성찬이 있는데 막 싸우고 그 전에 해결해야지. 해결이 안 되고 성찬 맞이했다 그러면 해결해야 돼 그때 고백함으로써.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죄를 먹고 마신다고 했으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성찬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거예요. 이것도 유튜브에 제가 올려놓은 건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 베드로가 뭐 언제까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0번에 7번 용서해 주라 그랬거든요. 70번에 7번 사람들 490번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70에 70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70 곱하기 70 곱하기 70 곱하기 7번 곱하는 거. 뭐 무한대 용서해 주라는 얘기냐?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교회를 이루고 무슨 일을 할 때 잘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잘못하는 거 좋지 않지. 근데 진짜 안 좋은 거는 그걸 쏘리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보다 더 나쁜 건 쏘리 했는데 더 용서 안 해주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사람들이 회개하라 그러면서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막 나는 이제 어쩌고 막 하잖아요. 맞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회개를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네. 진짜 뭐 몰라 형제 삶을 또 나 장배 형제 말 듣고선 그 다음부터 생각이 달라졌어. 아니 부부싸움 안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구나. 우리는 부부싸움 많이 하거든요. 네? 많이 했으니까 이게 하고 나면은 양심에 이게 막 부대끼잖아. 그걸 뭐 하루고 이틀이고 막 지나가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해지기 전에 해결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해지기 전에 해결하려고 노력한 적이 많이 있어요. 예, 물론 뭐 넘긴 적도 있지만 많이 있어요. 아, 무슨 얘기 하려다가 이 얘기했더라? 성찬의 중요. 그래서 이게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냐면 용서를 빨리빨리 구해라. 죄 지은 거 큰 게 아니에요. 그걸 그를 구하는 것도 크게 생각하면 안 돼요. 습관화가 되라는 거지. 그리고 그걸 용서해 주는 것도 큰 게 아니 습관화가 되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모임을 하거나 할 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해요. 문제들이 발생할 때 막 그 모임의 분위기가 나는 인도를 하니까 절대 나는 뭐 잘못하는 거 없어. 응?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 뭐 지적받아도 난 뭐 용서 구하면 안 돼.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성령께서 운행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용서 구하는 건 쉽게 빨리 해야 되고 용서를 해주는 것도 쉽게 빨리 해줘라. 그게 성찬의 의미예요. 그래서 as often as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했다는 거는 그런 교통의 관계가 성립됐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놓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 그게 한 몸임을 유지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한 자리에 모였다고 한 몸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교통이 무슨 말인지 부부지간이 아실 거예요. 우리는 언제 젊을 때요 교통이 안 돼가지고 재산 날린 적도 있어요. 나는 이거를 원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거를 원한다고 생각해서 이걸 샀거든. 나중에 사고 나니까 집사람이 이걸 원한 게 아니었대.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교통의 문제예요. 교통을 하면은요,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교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응답이 와요. 그게 예스든지 노든지 뭐 이루어지든지 안 이루어지든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그 교통이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교통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욕구가 너무 커.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내 은사가 있기 때문에 내 은사대로 이게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어떤 거든지 항상 나는
전도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뭐 전도하는 게 관심이 있지, 난 양육에 관심이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뭐 그 사람이랑 뭐 그 사람을 양육해서 저 사람 뭐 직업은 어떻게 돼야 될까, 뭐 저 사람은 근심에 마음의 근심은 어떤 게 있을까, 뭐 이런 게 관심이 없어. 나 그 사람이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난 관심이 있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나는 모든 걸 행하려고 그래요. 응? 그래갖고 뭘 이렇게 할 때도 항상 그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평가를 하고, 그 관점이 아닌 시각이 들어올 때 마음이 언짢아지고 그런 거예요. 이해가죠? 네. 그러면 어떤 일을 딱 하려고 할 때 내가 계획을 세우는 거야. 요건 요 식대로 내가 하려면 저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요 사람한테 얘기해서 요렇게 하면은 진행이 될까, 이렇게 하거든. 뛰어넘는다고 이거. 이 뭐 그럼 그게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이면은요, 형제들의 마음이 다 열려서 하나 돼서 일을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열린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에게 다 얘기하고 열린 마음으로 서로 교통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거기서 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가끔은 내가 이렇게 다 하나하나 얘기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그냥 주님한테만 들고 가서 어떤 주님께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여기에 그 두 개의 어떤 그 기준, 이렇게 균형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또 다 얘기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말 안 하면 불안하고, 뭔가 내가 이 사람한테 내 스스로 내 동기 자체가 나빴다면 상대방은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데, 그냥 제가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그거를 같이 부딪히니까 그냥 내가, 넌 아무렇지도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내 동기가 이렇기 때문에 뭔가 미안해요, 이렇게 사과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뭔가 항상 내 기준으로 항상 모든 걸 판단하니까 이게 약간 마음 상할 때, 그럴 때도, 그러니까 금방, 왜냐면 그 교통이나 투명하다고 얘기하셔서 이런 것들 경우에는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랑 좀 다른 건지 그냥 궁금했어요. 난 말은 잘 못 알아듣겠는데. 아 진짜요? 네. 어떻게 제가 너무 그- 복잡하게 얘기했죠? 다시 자매님들이 잘 알아들을 것 같아요. 당신이 잘 알아들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경우냐면,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걸 다 못해. 저 오늘 일하고 이제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교통한다는 게 투명한 관계, 가시가 없는 관계, 이게 중요하다 하셨잖아요. 그 주님께 해서 풀어지면은 네.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 거죠.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소통해야 될 필요를 느끼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면 그 소통을 해야죠. 네. 제가 볼 때는 연애를 할 때는 다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주님께 기도해서 서로 해결하되, 결혼하면 아내와 남편 관계에서 숨김은 절대 없어요. 그렇죠. 네. 숨긴다는 자체는 범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감정 네. 또한요. 감정은 다 표출되게 돼 있으니까. 말 안 해도 상대방이 느낀다니까. 아니 느끼지. 가까이기 때문에. 저는 제 아내하고 그거는 정말 확실했어요. 서로 우리는 어떠한 숨김 없이, 이제 물론 약간 기회가 안 돼서 얘기 못할 경우는 있지, 늦게 얘기할 경우도 있고 하지만 반드시 저희는 모든 걸 상의하거든요. 모든 걸 공유하고 모든 걸 상의하기 때문에 그 비밀이라는 거. 그러니까 속마음,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것도 상의를 해요. 내가 이런 감정이 드는데 내가 이상한 걸까? 그렇죠. 뭐 이렇게 물어보고. 나는 모든 걸 다 얘기해요. 네. 모든 감정, 느낀 모든 감정 다 얘기하고, 얼굴로 얘기하고. 네, 얼굴로 얘기하고, 한번 지적을 행동으로 받아요. 얘기하고, 말로 얘기하고. 지적을 받아요, 지적.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당신 그렇게 뭐 네, 맞아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뭔가 내가 뭔가 감정에 파이팅 없이, 파이팅은 아니지만 왜냐면 그걸 또 맞춰 나가고 왜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러고 나서 오히려 더 원만해지고 더 편해진 관계도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 그러니까 주님이 그 고백할 수 있는 제가- 마음을 주신. 그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건 뭐 옛날에 했던 얘기인데 11절에 보면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을 이기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증거하는 말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사단을 이기지 이렇게 생각해요. 사단 못 이겨요.
예수 믿는다고 오토매틱하게 사단 못 이기거든요. 사단을 이기는 거는 저를 대적하고 주님을 증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는 사단을 이기지 못해요. 죄의 문제가 뭐냐면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할 때 그걸 오버컴하고 그러니까 이겨나가고 죄 짓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만약 주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이기지 못해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건강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의 가진 생명이라는 게 지체잖아요. 혼자 떨어져 나와 있으면 그 불은 사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 모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게 우리가 지체로서 역할을 할 때 감당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손이야. 내가 손인데 이 몸에 붙어 있어야 이 손이 손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죠. 눈이 보고 가서 집어라 그랬을 때 이 손이 가서 집는 거고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서 몸이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손이 자라려면 몸에서 뭘 먹어야 되고 거기서 영양이 와야 내 몸이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손이라면 합력해서 일을 할 때 내가 성장하는 거지. 내가 손이 딸랑 떨어져 나가서 저기 있으면 시체죠. 그거는 성장 못해요. 그리고 죄를 이길 수도 없어요. 인도에 가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그 인도에는 그걸 포도즙이라고 사람들이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포도주인데 그랬더니 경악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절대 아니다. 예수님이 포도주 만드신 게 아니라 포도즙을 만드신 거고 네, 포도주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가나의 혼인잔치 가가지고 연회장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마다 취한 다음에 좋은 술을 내는데 그러잖아요. 아니 낮은 술을 내는데 이건 좋은 술이야 그랬잖아요. 왜 취한 다음에 표현을 썼겠어요? 포도주니까 그렇죠. 예수님 만드신 게 포도주죠.